중동팀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과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라는 주제로 공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의 승승장구는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그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뒤에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 회개를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다윗, 그로부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음란한 죄와 또 다윗이 범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한 채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든 계속 살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은 결국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 대한 정통성이 굉장히 약하죠.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왕위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이고, 전체적인 주제는 회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시편에서는 내가 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서 내 침상이 요가 눈물에 젖었다고 그렇게 할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다윗의 그 장점들을 막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1번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지요.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죽죠. 그런데 원수 같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애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죽었을 때에 막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죠. 그러한 다윗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여부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성전 짓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예배자로서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아들 솔로몬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완성하기까지 모든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하게 되지요. 네 번째,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점들이 있고 칭찬할 만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통일 왕국으로 이르기까지, 부국 강병한 나라로 이끌기까지의 다윗의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다윗이 이렇게 좀 본받을 점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점은 무엇이냐, 닮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국 강병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실패로 또 넘어지게 되는데요. 1번 잘 다녀와 하고 있죠.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사실 전쟁을 나갈 때요 왕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진두주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쟁을 나갈 때에 왕은 안락하니 이 왕궁에서 쉬고 군사들만 보내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다. 그런데 나가지 않지요.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째, 우연히 보았지만 그 성전의 왕궁에서 그 옆집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우연히 보았으면은 어이구 하고 그냥 피하면 될 텐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권력 남용이죠. 지금 미투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그의 권력으로 겁탈하죠. 간음죄죠. 우리아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장수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죠. 예, 간음죄를 어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가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전장의 최선봉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선방에 보내고 너희 군대들은 뒤로 빠져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살인교사죄죠. 여러분 당신이 만약 판사라면 다윗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뭐 이런저런 대화들이 나오겠죠. 뭐 지난 그 국정농단과 비슷한 사건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을 처벌을 하든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사형에 처할 만큼 이런 죄를 범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과는 왜 다른가?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왕위를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 회개 과정을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면요. 다윗이 회개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물론 이 선지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부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부자입니다. 양과 뭐 가축이 넘쳐나죠. 근데 가난한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은 이 암양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암양을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고 그 새끼를 또 이렇게 길러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요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한 사람이 악하게 이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을 빼앗아가지고 요리를 해줍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그 부한 사람이 누구냐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당장 내게로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막 호통을 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부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가 있는데 그 부한 사람 당신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고 이 악한 사람, 부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것을 책망하게 되지요.
다윗의 회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앞에 처음 우리 주제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된 행동을 똑바로 말씀 앞에 바로 잡는 것, 돌이키는 것,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심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회개를 보고 사죄를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말씀이다,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한 존 뉴턴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되시면 같이 읽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